맞이했습니다.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경청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 기도의 삶은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집을 가고 직장을 가고 삶에서는 하루에 하나님 한 번도 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는 별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경청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을 언제나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고요한 방처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감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와 일을 동일시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삶을 하나님과 나누어 사는 것,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면 일은 언제 하겠어요? 다 굶어 죽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시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요, 이 술관원은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내 고국을 생각하면서 수심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뭘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아직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경청 기도의 이 생활 방식을 기르려면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광공이라고 하십시다. 어느 집에 하수구를 뚫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뭔가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해결책에 감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구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 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지금 기도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됐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일주일 동안 하시고 주님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평소에 놓쳤던 기회와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혼의 눈이 열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기도는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기도예요. 우리의 일상의 업무와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바쁜 것에 억눌려서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잘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과 홀로 있는 훈련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활동의 한복판에서 경청기도하는 법을 언제나 아까 느헤미야처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침묵 중에 있을 때나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볼 때도 하나님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자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 입히고 때로는 서로 하나도 안 행복하고 말로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청기도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삶 따로가 아니에요. 건강, 직장, 가정, 봉사 그런 분리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그 그릇으로 식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밥 먹은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진짜 해보시라고.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그냥 막 씹는 거랑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때로는 이래요. 저 사람이 상처가 많으니까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내가요 눈물이 쑥 빠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섬세하게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분명히 여러분 옆에 계신데 여러분이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청 기도를 하면 반응을 유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이 어찌 된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그 회사를 하는 분인데 강사가 와서 당신 한동안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을 잘 칭찬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격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은사인데 저 강사가 왜 와서 나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저 강사가 왜 나에게 내가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일도 잘하고 그런데 왜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네가 잘 얘기해 줘서 잘 격려하는 면도 있지만 너는 남의 호감과 찬탄을 받으면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너 자신의 영광에 네가 너무 집착해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죠. 그런데 내면 깊숙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다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초라한 실상은요, 뭔가를 이렇게 금할 때 잘 들려요. 경청 기도를 하는 이는 마음을 잔잔히 하고 꼭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도 알지 못한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 입술로 하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듣는 기도를 자꾸 하시란 얘기예요. 주님 앞에 멈추어서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훨씬 넓고 깊지만 몇 가지, 특별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7가지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는 정말로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경청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이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이병호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너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내 마음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음성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없이 많이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세상은요, 언제나 뭘 잘하면 가치 있다고 그러고요, 뭘 못하면 가치 없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단맛 다 빨아먹고요, 끔 버리듯이 팩 버리고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할 만하면 가치 있다고 그러고요, 이용성이 없으면 가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너를 구원할 정도로 네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내 인생 승리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경청의 기도를 하며 들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과 하나님의 목적을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딱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대가족 환영할 때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땅이 넓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래 네가 좋은 데 다 차지하고 내가 그냥 이쪽으로 갈게. 그러고 떠나게 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감동해요.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 장례를 결정할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두 패로 아주 쫙 나눠졌어요. 한 장로님이 어느 쪽에 투표를 해야 될지 잠깐 묵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걸 잊지 말아라. 몇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에 사랑하는 걸 잊지 말아라.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아주 상황이 살벌해졌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없이 경청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생각 속에 악보가 딱 그려졌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래서 그분이 피아노를 칠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피아노를 갈보리 산 위에 그걸 쭉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 와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나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속 피아노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며 성품을 빚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경청기도라는 것은 응답의 기도라기보다 세상 속에 존재하시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걸 잊지 마라.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정직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더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보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싸우지요. 뭐 되게 뭐 일 안 하면 뭐 싸울 거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주님이 그런다고요. 야,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 진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신다고. 이게 경청기도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창세기 21장 1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서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막 어떤 때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갑갑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교회 와서 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갈에게도 들려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들려주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우세요. 세상에 가서 울어봤자요, 위로가 별로 안 될 것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봐도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갑갑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요.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망설이는 모세에게도 도전하고 위로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죠. 사울이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요. 그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언제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경청 도중,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청 기도가 가져다주는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보다 훨씬 깊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꽃이요.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니들 결혼하고 살으라고 꽃꽂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례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그러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보면 우리 주위에도요, 그래도 아직도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서 나중에 돈 벌어갖고 하려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년부터는 신청받아서 교회에서 정말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결혼식도 올려주고 또 그 사람들 축하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역사들을 자꾸 일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잘 지적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요 아주 힘들어해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지적하면 할렐루야 합니까? 거기다 또 아내가 지적을 하면 남편들은 더 벌쩍벌쩍 뛰어요. 그거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가정이요 잘못을 지적해서 더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잘못이 보이면 그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라고. 아내는 언제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고.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아내의 단점과 잘못된 것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고.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파하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도 한 번도 칭찬받은 일이 없는데 이건 아내라고 듣는데 아내도 자꾸 지적질만 하네. 지적질이 좀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처 입잖아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아내가 아니라 지적질해서 상처를 입히는 아내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요. 또 이러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또 꼭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잘하는 거. 자꾸 찾아서, 장점을 찾아서. 예. 그래서 30까지 좀 쓰라고 그랬는데 왜 안 쓰셨어요? 다 좀 쓰셔서 낼 줄 알았는데. 그러면 변하는데, 진짜.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단점을 보여주세요. 다윗은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천막에 거합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안 했어요.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마 그런 교회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몇백억 빚지고 부도나는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빚에 쩔쩔매는 교회도 있고요. 현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죠.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안 죽이고요. 좋은 거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그 시대의 니느웨 성은 우리 일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좀 회개하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아직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저것들 한번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꼭 이겨야 돼. 일본은 다른 데는 다 져도 괜찮아. 일본은 이겨야 돼. 이 마음이 아직도. 나는 아직 한이 안 풀렸어, 일본에 대해서. 그게 내 마음이야. 이 요나가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지.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이제 죽을 고비가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니느웨 성을 가게 되죠. 그래도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요. 하루새에 박넝쿨을 막 땡볕에 쫙 키워가지고요. 그 그늘 아래 쉬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박넝쿨이요, 금방 다 죽였어. 그러니까, 요나가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해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해요.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편견, 고집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꼭 주님 앞에 고침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아내 남편들 서로 지적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우리는 다 내 생각으로 집착한 것이 있어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요. 하나님 도전하시거든요.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돈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는 청년이에요. 그냥 갔어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여러분 도전을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늘의 보화를 얻거든요. 요새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서도요,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왕후 에스더에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후께서 지금 이 민족이 멸망할 상황인데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얻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지방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죠. 그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건 유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을 시켰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겸손 훈련하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순종의 의지가 얼마나 굳은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100세의 난 아들이에요.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3일 길을 올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래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좋을 때나 굳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을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켜주고 사랑하는 하나님만으로 너 충분하냐?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경청기도 중에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도 부르죠.
잘 같이 읽어보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손자 손녀를 볼 때 저러지 않겠어요? 저 말씀 같지 않느냐고요. 정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항상 걔들 보면 기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그냥 보는 것만도 기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십니까? 예, 요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이 자꾸 경청기도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반드시 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며 세상을 주관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 자신이 포기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란 것은 내 모든 염려를 버리는 것이에요. 포기란 내 모든 필요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포기란 현 순간의 형편이 어떠하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삶의 단순성이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요, 문화의 소리들이 덜 요란하게 들려요. 아침에 일부에는 제가 잊어버려서요. 다시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평창올림픽 농패딩의 학부모 등골 휘청. 제가 농패딩이란 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일부에게는 못 썼어. 그런데 진짜 제가 금요일날 잠깐 너무 피곤해서 무역을 갔다 왔는데 이 가양중학교 애들 나오잖아. 다 농패딩 입었어. 정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애들이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요. 학부모 등골이 휘청 그러면서요. 집에 멀쩡한 겨울 점포 많은데 저것들이 저렇게 밤낮으로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사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돼요. 말과 생활 방식이 단순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10년 된 옷도 기쁨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운 사귐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기도로 영혼이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께 일편단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는 8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늘 경청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간순간 가정에서 주님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